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는 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무엇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또는 믿음이 별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일정 기간은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은 어떤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많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허물들을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시간이 쭉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의 속마음, 어떤 자기의 본래의 그 살았던 모습들,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반드시 어떤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우리가 나타내죠. 결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그게 우리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고 기독교 밖에서도 똑같고 뭐 정치판이나 어떤 뭐 학계나 어떤 경제계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뭐가 돌았냐? 죄의 본성이 돌았어요.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돌아서서 다른 사람 욕하고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나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다시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실상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입에 발린 말을 칭찬을 하면서 막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속아서 다 민심이 돌아가죠. 그렇게 때가 됐다 싶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거짓 선자다라고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참 선지자요, 나는 올바른 목사요, 나는 제대로 나는 하는 그런 주의 종이다라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상은 거짓 선지자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이 그 뭡니까? 양의 탈을 쓴 이 일이로서 참된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고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많이 활동을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딴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갖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치우치게 되죠. 아,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주구장창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찬양만 계속 부릅니다. 뭐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누워서 찬양하고 집에서 화장실에서도 찬양하고 계속 찬양해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같이 말씀 보고 이런 균형 잡힌 이런 게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그러니까 뭐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막 나는 계속 성경만 보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때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힘을 합하고 거기에 함께 하여서 그 예배가 성공되고 그 모임이 성공되게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기 주관대로 하기 때문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자기 주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게 판단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올바르다고 보겠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곳에 많이 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안 가르치고 또 계시록을 안 가르치다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계시록을 알고 싶은데 기존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가르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록을 가르친다니까 그게 호기심이 있어서 갔다가 어찌 됩니까?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단들이 덕시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했네요. 기존 교회에서 잘 못했고 맨날 하는 소리가 복받아라, 행복설교, 축복설교, 잘되는 설교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좋아하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냥 믿어.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마음 안에 한구석에는 뭐가 있나? 말씀에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 그 부분을 파고들어가지고 그 말씀들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냥 싹 가르치니까 그게 다 넘어가야 되죠. 결국 뭡니까? 기존 정통파라고 하는 기존 교인들의 이 교회에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다 가르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본주의로 행복설교가 줄을 이루고 있고 축복설교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상하다는 거예요. 식상.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 복 준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라. 그럼 복 준다. 이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럽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 애들이나 또 이제는 뭐 40, 50대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은 허구한 날 돈소리 한다 이야기합니다. 허구한 날 돈소리하고 허구한 날 헌금 이야기하고 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 질렸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돈의 축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약 2300구절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2300구절. 뭐 평안해라, 어떤 뭐 또 안심해라, 또 뭐 즐거워라, 이런 것들은 뭐 100회, 200회, 300회 정도가 구절이 있다면 돈에 관한 성경 말씀은 2300구절이 있습니다. 약. 그만큼 뭡니까? 돈이 중요한데 이걸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 인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설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웃을 돕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로 하고 합당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의 어떤 초등 학문, 세상의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어떤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거는 사람의 유전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철학이고 헛되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딱딱하든지 어렵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보고 그런 소리 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교인들에게 설교하면 교인들 알아듣습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런 거 설교해도 됩니까? 교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냥 좋은 그냥 편안한 설교 하시는 게 얼마나 목회하기 편합니까? 전부 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는 수준, 쉬운 거, 편안한 거, 그런 걸 설교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 그러면 사람도 모이고 교인들이 알아듣고 재미있어서 모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는 말씀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알아라고 기록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할 수만 있다면 깊이 연구를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가르쳐가지고 뭐 교인들이 알아듣습니까? 그 어려운 거 말라고 가르칩니까? 쉬운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우리 기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 또 큰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자기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큰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자기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않냐고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몇만 명 나오는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도 그 자기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거기에 다니는 가지고 위로를 하고 거기를 다니는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알느냐 모르느냐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데 사람들은 기준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는가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그 교회 내가 권사고, 내가 그 교회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그 교회 내가 장로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몰아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이고 몇천 명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틀림없는 교회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애나 콩고 어린 반푼이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구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그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목요일날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지금 목사님 너무 아는데 지금 나오기도 지금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리는 사람의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돼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될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세와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도장 찍고 헌금 한 푼 하고 앉아있다가 실컷 졸다가 그렇게 가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와서 돈만 끌고 가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냐. 또 오늘 거짓 선자를 상관했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훌륭한 교회 그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교인들은 그 사람 각자의 예배가 연락되지만 정작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그 목사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자를 삼가라.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들이 거짓 선자들인가? 거짓 선자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자가 거짓 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보실까요? 예레미야 14장.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자기 마음에 따라 설교하는 자가 거짓 선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거짓 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라. 행복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아침 그 찬양회 때 잠깐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기상이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지금 주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있고요. 호주, 스페인에도 지금 엄청난 먹구름이 몰아가지고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저 아랍 쪽에도 지금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난립니다, 지금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우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표가 우박이라고 그랬거든요.
기근과 지진과 우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가 기근, 지진, 우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지금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박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온 줄 아세요? 기근이 옵니다. 이 순서적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평강하다, 평안하다, 살기 좋을 때다, 지금 뭐 그럴 때다, 그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지금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델타도 있고 델타 플러스인데 스치가면 스치도 오염된다는, 또 전이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14초를 딱 스치는데 바로 전염이 된다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델타 플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느슨해져 가지고 계속 또 뭡니까? 또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심각한 또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스라엘이 뭡니까? 마스크 다 벗었지 않습니까? 벗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다 씁니다.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우리 한국 한 사람 누구 있죠? 엄띠어라고 방랑식객 아세요? 방랑식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데 죽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백신 맞고 죽었습니다. 백신 맞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백신, 사인이 백신도 안 놨죠. 뭐라 놨습니까? 심장마비. 근데 사실로는 백신 일주일 전에 맞았어요. 백신 맞고 일주일 뒤에 10일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랑식객 그분도 그렇지 않았겠나 라고 합니다. 꼭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행복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교인들이 백신 맞고 많이 죽고 왜 어렵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뭡니까? 거짓 신자들의 모습이 이미 구약에도 다 기록됐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내게 예언한도다. 그건 뭡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가짜들이 거짓 선자들이 자기 마음에 노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나 같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귀로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말씀합니까? 꿈으로 말씀합니까? 환상으로 말씀합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왜?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또 목사들의 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 잘합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그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속으로 가짜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소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해야지. 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나보면 다 엉터리인데 가짜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설교해 옮고 저하고 교제를 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리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 맞으면 어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말 듣고 교인이 믿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따라왔다면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뻑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유튜브에 보면 많고요. 참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설치고 있습니다. 꼭 진짜들처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우리 한번 봅니다. 16절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16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됩니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나오는 생각으로 막 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도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냅니다. 미혹을 누가 보낸다고요? 교인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미혹도 하나님이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보십시오. 시간 없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미혹을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미가 선지자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의 입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여기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거짓말하는 미가 선지자가 옳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전부 다 그 사람들 입에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후서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장 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십니다. 2장 11절 10절에 9절부터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 왜? 그 마음에 계속 뭡니까? 가짜를 자꾸 하는 거, 가짜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거짓 것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힘을 딱 보내버려요.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얼마나? 그 거짓 선자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은 쟤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 총수하는 것 같는데 결국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야, 지옥에.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3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되.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선자들 오늘날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데 지 마음의 생각에 따라 예언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따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그 목사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뭔 일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원 원장이 기도하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많아요, 진짜로요. 근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주의 종을 시켜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할까요? 세상 일에도 실패하는데 뭘 잘 되겠어요? 뭐 잘 된 사람도 있겠지. 세상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합니다.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럼 목사님은요? 뭐 난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뭐 부모를 못 시켰습니다만 말씀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갖 가다가 다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 믿으십니까? 나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다 뭡니까? 똑똑하고 나름대로 다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불렀었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 실패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 자기 변명이에요, 변명. 자기 변명. 합리화예요. 그렇다니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목사인 거지 뭐. 뻔하지 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교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기복신앙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혼합을 시켜요. 섞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인데 거기다가 엉뚱한 것을 적어서 섞어버리고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종교가 가톨릭 대표적인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변선왕, 이 사람이 독일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거기서 청파교회 김기수 목사나 큐어시나 무지개 어떤 이런 그 향하는데 전부 다 거기에 책임자들이 전부 다 이 변선왕 교수 이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미혹이 시작됩니다. 어떤 미혹? 사람으로부터 미혹이 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 오면은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의 미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진리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미혹이 엄청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또 보십시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일어나고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해버렸어요. 미혹의 영을 딱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에요.
천국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천국복음이 뭡니까? 천국복음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천국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 천국복음을 전부 다 적용하고 풀어난 거예요. 천국복음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천국복음이고, 이것이 뭡니까? 율법의 모든 총합이에요. 모든 율법을 총합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바로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라 그럽니다. 이 천국복음을 실천하는 자를 누구라 그런다?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만 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우리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사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이를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맞습니까? 마지막 때는 무조건 뭡니까? 거짓 선자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지만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고, 이게 어디 앞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기독교 밖에도 부분이 있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맨날 교회 안에서 설교, 행복 설교, 축복 설교가 거의 80%, 90%다 하고,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이 지옥 설교, 어떤 이런 천국 설교 이거 가서 하면요 굉장히 교회들 싫어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21장 보십시오. 한 군데 더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5장 8절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에 사오리까? 어떤 마지막 때 징조가 있으면 무엇이 제일 먼저 일어났냐? 8절에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시작이다. 지금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다 하고 이야기하고 거짓말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뭡니까? 시작이라는데 시작. 그래서 지금 기상이변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독일이 뭡니까? 독일이 동성 결혼을 갖다 합법적으로 허용해가지고 성직자가 동성 결혼하는데 와가지고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성경에는 이 동성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런 게 없다. 아무 관계 없다. 너도 성직자 그러잖아요. 그래야 딱 집 축복이 돼주잖아요. 그게 독일의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페인에도 보면 동성 연애자들의 천국이 또 캐나다, 스페인이잖아요. 거기에 또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박을 계속 호주, 스페인, 중국 계속 떨어뜨립니다. 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깨어있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구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기상이변.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기상이변을 보고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는 거예요. 왜 전날에 이게 떨어졌을까? 이번에 우리나라도 떨어졌습니까? 우리나라도 충청도에 이 보은인가 어딘가 음성인가 거기에 떨어졌잖아요. 우박이 지금 뭡니까? 많이 우박국만보다 작은 게 막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냐? 이들이 바로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들. 오늘 남북 전쟁 안 일어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전쟁을 막은 것이 큰 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이야기하면 그 인터뷰하면서 김정은이를 갖다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난 날. 근데 타임지에서는 뭐랬습니까? 맞받아쳐가지고 김정은이는 악랄하고 나쁜 인간이라고 맞받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망신 당한 거예요. 전 세계에 개망신 당한 거예요. 얼굴에 완전 똥칠하고 개망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뭐랍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대통령에서 성과를 올린 것이 전쟁을 막은 것이 아주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결국 뭡니까?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목사들도 거짓 평화를 처음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좌파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오직 축복을 강조하고 평안을 강조하고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뭐랬습니까? 평안하다라고 거짓 선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입에다가 뭐 먹을 걸 주면은 평안하다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속이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긴장이 있어야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긴장이 있고 막 좀 위험해야 기도하는데 전쟁 끝났다, 없다, 앞으로 없다 이래 하면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안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이, 긴장이 와야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려고 뭐합니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긴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용불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막 그래. 나는 그렇다 싫어. 무조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다 기도 점을 가지고 그래서 1시간씩 또 2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뜻도 없고 좋은 부분 하고 그 좋은 부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자들은 오늘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첫째 방언을 하실 필요 없다. 방언 그 말로 가노? 방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통성기도 필요 없다. 하나님 기가 먹었나? 하나님 다 알아듣는데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다 알아듣는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지 않냐? 그 방기도 그 전부 다 귀신들하고 무당하는 것다. 방기도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통성기도 하지 마라. 또 뭡니까? 또 어떤 또 극단적으로는 물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무슨 물질 필요 없다. 다 교회 바쳐라. 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 기존 목사들 다 썩었다. 다 타락했다. 우리한테만 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 선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기존 교회가 다 썩었어요? 일부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뭡니까?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라. 또 뭡니까? 통성기도 하지 마라. 또 물질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또 극단적으로 이것만 맞다. 기존 교회 다 썩었다. 목사들 다 타락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으는 많은데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지금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하면 하나님은 기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존 교회 안에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도 주시고 또 다툴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도 다 못하겠네. 자 오늘 거짓 선자들의 어떤 자들이 그 자들이냐? 세 번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만 가면은 돈 이야기만 한다. 강조한다. 물질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들이 뭐라니까?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면 막 은근하게 헌금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확 돌아보겠다. 너무 많이, 돈 소리 너무 많이 들어야 돼. 돌아본다. 원래 이런 실태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물론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목사가 생활해요. 여러분, 목사가 사례비 받고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이 먹이 살립니까? 하나님 먹이 살립니까? 하나님 먹이 살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먹이 살린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뭡니까? 장로들은 우리가 사례비를 줘가지고 목사님 먹이 살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먹이 살린 거예요. 만약 헌금이 작게 나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먹이 살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헌금이 갖고 제 생활 됩니까? 안 됩니까? 택도 어린 반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나오는 헌금 가지고 교회 운영하면 딱 맞아요. 그럼 저는 생활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땅 방법으로 먹이 살리는 거예요. 누구 손길을 통해서라든지 자식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효승이가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시려고 제가 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효자잖아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 막 가슴이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 우리 자식, 내가 그래도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구나.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육에 돈 없어가지고 사례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먹이 살리고 다 보호할 테니까. 내가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대요. 뭐 교인들 헌금 몇 번 안 되는 거 그게 목매달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신실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 살립니다. 어떤 종? 신실한 종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거짓 선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보고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와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켜서 불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나무를 어쩐다고요? 찍어서 지옥불에 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놔둬서 마지막까지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지옥불에 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을 맺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